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복이라는 것 자체를 사모하고 굉장히 그렇게 가치를 높게 그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요. 어떤 게 복일까? 또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이 달라요. 또 그래서 참 혼돈이 오게 되는데, 진짜 복 같은 복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 받으면 해가 되는 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어렵고 혼돈스러워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뭘까 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 그래서 영혼이 또 맑아지는 것이 뭘까 했을 때에 그 영이 맑아진다. 맑아지는 것 복인데, 맑아지는 것이 뭘까? 그 맑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맑은 영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둡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미혹해 하고 거짓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아주 맑아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면 그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우리는 돈 많아야 복이잖아요. 우리는 건강해야 복이고, 우리는 많이 가져야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이 뭐냐? 너의 영이 맑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그게 복이라고 할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자, 보세요.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나를 보면 참 불행한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자기를 보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뭔가 참 죄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절망감이 들고 자기의 자아상이 무너지고 힘을 잃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99%는 자기를 보면 나는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살아갈 때에 나는 못났다.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 들고, 그 열등감이 드니까 열등감을 이기려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얼마나 그 힘드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늘 남은 모르지만 자신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일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이 맑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평가하신 것이 뭐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맑은 눈으로,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다. 우리 영이 맑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뭐 미움으로 보고 나쁜 사람으로 보고 악한 것으로 보고 계속 이렇게 어둡게 보니까 그게 자기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을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보더라.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고 담력이 생기더라.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다윗은 어떻게 보고 나갔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로 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이걸 알고 나가니까 뭐가 없어져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나갈 때부터 뭘 알고 나갔어요?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 이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에너지가 돼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 내 눈으로 나를 봤을 때에는 내가 참 못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사람이고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내 자신도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뭘 잘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렇게 비하시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 심정을 보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좋게 보시고 약한 사람도 좋게 보시고 뭐하는 사람, 못난 사람도 좋게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신앙인은 뭘로 보?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자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의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너를 헵시바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헵시바라, 뷸라라. 헵시바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네가 잘 못했을 때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를 배반했을 때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라, 그 땅은 나와 결혼한 땅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기쁨으로 보이고 즐거움으로 보이고 정말 그래 아름답게 보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자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영성이 커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눈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뭘로 보이겠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가 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돈 많이 모았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모든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마음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해가 되는 일은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안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매일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매일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문제가 갈등 관계가 가고 다른 사람하고 사이를 벌려놓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인데 이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마귀를 따라가 버리니까 사회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와 만나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 자체가 전체가 다 어둡게 돼버리는, 코로나가 어두운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바르게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형성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믿음 생활하면 하루를 하더라도 굉장히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을 걸어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을 정해놓고 오른쪽으로 가면 한 발자국을 가도 그게 유익하지만은 방향이 틀렸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힘만 빠지는 거지 거기에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하는 목적과 이유,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거 하다 보면 좋아지겠는가? 방향을 못 찾고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왜요? 너무 방향 없이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는 것 자체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굳은 살이 죽은 살이잖아요. 굳은 살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 가치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예배가 왜 드려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드리고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바르게 하면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나아지게 돼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하게 되면 점점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뭐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위대하게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늘 인도를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그냥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떨 때는 막 너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는요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의 어떤 스님 한 분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분이 있대요.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 참 불경을 읽는 그런 습관으로 성경을 맨날 읽으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절에 앉아 있어요. 왜요? 성경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진리를 알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제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도 아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은 그건 큰 보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 주셨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감사한 거죠, 그냥. 그래서 주일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주일 되면 우리가 빨리 이걸 알려서 정말 다 같이 좋은 이런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길로 같이 가는 거,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왜요? 그 진리에 관심이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들어도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 같고 뭐 그냥 이렇게 그만 이렇게 멀어져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도 괴로웠는데 5달 전에도 괴롭고 오늘도 괴롭고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힘을 얻어 전진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저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무사히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운 것은 만나의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만나 먹어야 되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도 저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만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진정한 만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어떻게 했었어요? 매일 주시고 하루치만 주셨다. 매일매일 하루분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주신 것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여기라는 뜻이고 하루분만 주신다는 거, 그거는 정말 한꺼번에 많이 주면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타락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폭식을 하면요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지, 태풍이 불어보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많이 쌓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으면 좋으냐?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배가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모른다.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걱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쌓아놓는 것 자체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주시고 하루치만 주셨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왜 믿느냐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그래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을 때,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제 확신이 되고,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거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구원파식으로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단의 업무.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한번 구원 작정하신 분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지만은, 구원을 받았던 우리 편에서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특징은 자란다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뜻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이 뭐냐?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서 자란다는 거지요. 생명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뭔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라는 거 그 자체.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자라는 즐거움이 있고, 뭔가 행할 때에도 즐거움이 있고, 뭔가의 생명에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를 키우는 데에 뭘로 키웁니까? 밥만 먹이면 자녀가 크느냐? 물론 밥만 먹으면 크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요? 정말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자녀를 키울 때 그건 뭘로 키우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본질이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픔도 이겨내고 가난해도 이겨내고 못 먹어도 음식이 없으면 나누어서 먹을 수 있고 그 즐거움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요즘은 자녀를 그냥 쉽게 놔버리니까 자녀를 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귀함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쉽게 포기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데, 진짜 생명은 뭐냐? 키우는 재미가 있어, 즐거움이 있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이라고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설명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목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회하는 게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 자라는 그 재미, 그거를 보면서 목회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식물을 하나 키워도 뭘로 키워요? 돈 벌려고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 돼버려요, 그냥. 그런데 식물을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로 키우는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게. 저도 시골에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할 때가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좋아한다고 배추도 심어놓고 무도 심어놓고 교회 앞마당에, 근데 저녁에 밤에 제가 도착하면 10시 넘어서 도착합니다만은 달빛에 거기 가가지고 한 30분씩 봐요. 그 크는 게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 작물들이 자라 올라오는 그 새싹이 나서 올라오는 걸, 그때는 제가 일주일마다 들어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얼마나 컸는가, 그 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그 피곤해도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쁘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생명은 내 속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재미가 뭐냐?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내 속에서 은혜가 성장하고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고 날마다 성장하는 거, 그걸 보면니까 내가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따분한 거죠. 지난주도 오늘과 같고 저지난주도 이번 주와 같고 그 앞에도 전혀 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배도 그만 식상하고 설교가 길어지면 그만 아이고 시계만 들여다보고 그냥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에서 하나님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자라는 거,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내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 그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목사지만은 저 자신도 인간적으로 참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자란 부분들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내 이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강건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게요.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10년, 20년 전에 내 자신을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은 제가 봐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돈 버는 거 재미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봐야 된다. 이 생명력을 찾지 못하면 우리 구원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따분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건가? 오해라는 거지요. 오해가 아니고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자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자기가 봐도 놀랍도록 성장했다라는 성숙했다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 이것이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하는 거요 보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식사하시는 걸로 가지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약으로 채우지만은 정말 건강한 것은 옛날 어른들의 속담이 뭐라 그래요? 밥이 보약이라 그래요. 밥이 보약이다. 매일매일 음식을 잘 드시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건강이고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매일 드시는 그 식사 그것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드린 예배 이 속에서 그 말씀의 진미,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생명력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로 가지고 내 속에 채우면 우리 신앙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생성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 힘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갑자기 하루 만에 막 크는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명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너 잘하는 재미를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이 너를 봐도 너 참 행복해라, 재밌어 해라, 생명이 자라는 거 보고 즐거워해라. 그거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대단한 거 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적을 보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말씀 한마디 깨닫는 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40년 가까이 먹고 난 뒤에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이 만나를 싫어했더라는 거예요. 먹기 싫어했더라.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0년을 먹고 나니까 이 민수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입구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음식이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그냥. 실정 난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 이제 그만 드리면 좋겠다 그냥. 말씀도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냥. 그만큼 많이 들었다 그냥. 왜 그랬을까? 정말 진리 안에 바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그런 진리를 가르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게. 목사가 진리를 깨달아가 자기 혼자 즐거운 거지.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거기에 대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목사 혼자 하면 좋은 거지. 듣는 분들 지겨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맛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뭔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만 먹으면 좋겠다.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지겨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설교하려고 연구하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 무릎을 하도 쳐가지고 무릎이 늘 멍이 들어있대요 그냥.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이런 걸 못 깨닫고 그냥 늘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목사도 힘들어요. 그냥 정말 목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어떨 땐 뛰어나서 걸어 다니고 막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그냥 진리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만 그렇게 해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매일 드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게 정말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말씀으로 바탕 기초를 삼아서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속에 많이 생기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안 하라 그래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기둥이 되고 자기가 기초가 되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이 정도 되면 교회 목사가 정말 행복한 것이고 목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간섭해서 하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안 하려는 거 억지로 시키 이거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냥 만나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심령마다 찾아가시고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만나로 강건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